네, 지금부터는 이제 목요 성경 강해,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욥기 이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앞에 저희 다 가지고 계신가요? 나눠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요. 예, 유인물에 있는 말씀들 중심으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또 하필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욥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들을 한번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계획을 한 걸로는 보니까 내년 요맘때까지 욥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욥기가 안에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봐야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한번 이제 욥기 첫 시간인데 아마 내년 이맘때까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욥기 1장 1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하실 건데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또한 그의 제사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집안 사람들도 심히 많았으므로 이 사람은 동쪽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더라. 그의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의 새 누이도 불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헌물을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할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엄청난 재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건물과 땅이 재산이 되지만 당시에는 여러분 제일 큰 재산이 뭐였을까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다산하면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양이나 낙타나 소나 암나귀 같은 이런 이 가축들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땅을 사고 파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땅은 누구나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가축들이 많을수록 부자고 자녀들이 많을수록 부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사람이 부리던 집안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셀 수 없이 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또 욥이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만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모습을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이 욥기의 전체적인 개관을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공부하면 유익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욥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과 아픔을 우리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는요, 우리의 인생의 깊이를 더해주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욥은요, 친구들과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할지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과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창조주 하나님께 인간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제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기는요 쉽게 말해서 읽어봅니다. 여러분 욥기에는 창세기에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고요. 욥기를 통해서 이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땅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는 공룡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욥기에는 이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오늘날 과학이 풀지 못하는, 오늘날 과학이 말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욥을 통해서 고난과, 우리 욥기 그러면 다 고난, 무슨 고통,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겨내게 해주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욥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역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욥기에 이런 게 들어가 있을까요? 왜 욥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부분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욥기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곧바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가장 오래된 문서 속에 인간이 원숭이에서부터 태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오래된 이러한 인간의 어떤 기록들 속에 오늘날 이제 과학이 말하는 진화론이라든지 이러한 거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면 욥기 이제 개관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욥기는 말 그대로 기록자가 욥입니다. 욥.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을 이제 후대에 나중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욥기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쓴 것이 나중에 욥이 쓴 것을 모세가 그것을 다시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록자는 욥이고요. 주인공도 욥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가 우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시기가 주전 2100년에서 2200년경으로 보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욥은 유대인일까요? 욥이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직 이때는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은 전혀 아브라함과도 상관없는 지금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 안에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백성, 다른 민족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전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지금 유대인도 아닌데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동일하게 구원하시고 싶으시고 동일하게 그들이 자신을 믿고 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성격을 보면 시가서입니다. 자, 시가서는 지혜서라고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전부 다 시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시가서라고 할 수 있고 지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내가 지혜를 구할 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읽으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으시면 요 5가지의 이 시가서 요거를 열심히 읽으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 욥기가 기록된 요 시간,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요 시간까지 기록된 시간들은 약 한 1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욥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수신자가 누구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섭리.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자, 섭리대로 살자 하는데 결국은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경영하심이에요. 이 땅을,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시고 어떻게 주관하시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욥기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이라는 이 책의 기원은 이제 라틴어 성경에서 기원하고, 욥의 이름이 뭘까요? 우리 한번 욥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고난당하는 자, 혹은 미움을 받는 자. 자, 여러분, 이 욥이 있던 시기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자녀를 이름을 진다고 할 때, 여러분, 자녀의 이름이 고난당하는 자, 미움받는 자, 이러한 이름 지을 수 있으세요? 이름에는 축복을 담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한, 이 아이가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짓는 건데, 욥은 고난당하는 자, 미움받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동방에서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가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고난당하는 자고 미움받는 자지만, 그의 인생은 가장 복된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게 욥이 율법이나 성막이나 이제 다른 어떤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라든지 족장이라든지 이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이 욥이 살던 시대는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에는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살펴보시면 이제 다른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욥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자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 딸은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세 사람의 의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노아, 다니엘, 욥. 공통점은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공격에도 왕이나 어떤 그 황제의 어떤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또한 노아 같은 경우 당시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했어도, 그 다음에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고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멘. 지금 욥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야고보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욥이 의인이 된 결과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하나지, 그가 결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완전하게 보시고 믿음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그분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욥과 우리는 동일하게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욥기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기의 주제는요, 욥과 같이 시험과 고난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게 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나님의 섭리 말씀드렸죠? 섭리가 하나님께서 온 땅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이나 우리가 받는 어떤 역경들이, 여러분 결국은 그게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기가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고난을 당할 수 있으며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고 믿는 자의 삶에서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다. 특히 고난과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고통과 그다음에 이러한 고난들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실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12번에 있는 말씀 한번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무슨 불순물일까요, 여러분? 무슨 불순물?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결단하고 미리 다 재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만한데 내가 내 마음대로 요만큼만 재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것을 내가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 걸 인정할 때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주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과 시련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욥은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핵심 장은 38장이고 핵심 구는 1장 21절에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 어떤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나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러시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거를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이것을 네 글자로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내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기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구속자,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뒤에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속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서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게 내어드려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하세요? 아니면 내가 하세요? 많은 경우에 저같이 막 앞으로 뛰쳐나가는 이런 성격들은 하나님보다 먼저 막 튀어나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바로 나의 길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면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 이제 살펴보면 이 욥의 친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자들은 누구랑 어울리죠, 주로? 부자들이랑 어울리죠. 욥도 그렇고 이 친구들도 그렇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인데요. 오늘날의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밑에 남부 지역에 있는 이 에돔. 그래서 에돔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혜자가 많은 곳이고 이곳에 이 엘리바스가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인생에 오는 모든 고통은 나의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이 온다. 내가 죄를 받았다. 내가 벌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는 이제 그러한 인과응보를 많이 주장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많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욥의 경우는 달랐던 거예요. 욥의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수아 사람입니다. 수아도 마찬가지 지금의 이제 요르단 지역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전통과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율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소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나아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혹은 아라비아 북부 지역의 사람인데요. 독선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요. 인과응보를 이 사람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욥이 악하고 생각이 짧다고 막 화를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은 그 독선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고요. 맨 마지막에 엘리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부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요르단 지역이고요. 가장 나이가 어리고 신학적으로 완벽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론만 빠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신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이론은 빠삭한데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과 동정심이 없는 이론만 빠삭했던 엘리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치면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인 거죠. 신학적인 건 완벽하게 아는데 사랑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모습이 엘리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욥기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총 42장이고요. 107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로는 1102 단어가 되어 있고 1장에서 2장까지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3장에서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벌이고 38장에서 42장 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장에서 욥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7번의 두 번째,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너는 죄인이고, 죄인을 인정하고, 지금 너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너의 죄값이다라고 계속해서 이들은 합니다. 근데 그거는 맞는데 여러분 다른 거가 뭐냐면 계속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 도덕적인 행위, 다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욥을 공격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반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자, 18번에 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제 욥의 인물 분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확실한데요. 고난을 받는 데 있어서 그가 의인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완전하고 곧바른 사람이다라는 거. 그래서 의인은 영어로 righteous one이라고 하는데요. right은 여러분 뭐냐면 오른손 무슨 손이라고 그래요? 바른 손이라고 그러죠. 바른 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다라는 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유명한 의인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의인입니다. 자, 이 에녹이 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일평생 함께 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평생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함께 걸었다, 주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았다라는 걸 완곡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 관계가 깨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는 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매너를 지킵니다. 그렇죠? 친구 관계에서도 좋은 말을 하고요.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요. 그래야 친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마치 이것과 같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으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자, 완전한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완전한 의인입니다.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자, 욥기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데 이런 내가 자기 이웃에게 조롱을 당하는 자처럼 되었도다. 곧바른 의인이 비웃음을 받아 조롱을 당하는 거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바른 의인이다.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기도예요. 기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날 기도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또한 밥을 먹을 때 짧게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십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맛없다고 바로 숟가락 던지는데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했으면 감사하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목소리라도 주님하고 부를 때 주님이 의인에게는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이 노아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주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다. 그들이 의인이다. 무엇으로 의인이 됐죠?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욥의 인물 분석에서 두 번째는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때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한 사귐을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에서부터 모든 지혜와 지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3장 7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악을 떠나는 게 지혜예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예전에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던 분이 있었는데 주님을 잘 믿는데 어느 날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왜 나오는지 아세요? 이분이 아주 큰 은행의 부회장이었는데 뇌물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악한 사귐이 자신의 좋은 습성을 부패시킵니다. 특별히 뭘 부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악을 떠나지 못하니까 지혜가 없게 되고 눈이 멀어서 이 땅에서도 창피함을 당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지를 못하는 그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은 사실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가 악을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자녀들이 잔치를 벌인 다음에 혹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봐 해서 아버지가 대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이시면서 또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이면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욥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을 멀리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욥이 받은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이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땅에서 그에게 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부자의 포커스를 주는데 여러분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악을 멀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땅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에서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혼과 영을 다 멸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겪으면 되고 지나갈 것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욥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요. 그 지혜에 대해서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정녕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모든 순간에 그분을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의인들은요, 하나님을 언제나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여러분 테스트를 해본다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시인하는가 시인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믿는가 아닌가가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욥의 인물됨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참고만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분, 욥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파워포인트 좀 더 넘겨주세요. 맨 끝에 오늘의 묵상으로 가주세요. 욥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더요?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사실 여러분 욥의 때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사는 때는 항상 고난이 있고요, 고통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부를 것인가? 여러분 누구를 부르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찾아야죠. 근데 자꾸 옆집 사장님 찾고 뒷집 사장님 붙들고 옆집 사람 붙들고 도와달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지혜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의 인물됨을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욥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귐은 선한 습관을 부패시키는 것처럼 악한 것들 여러분 과감하게 잘라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분과 단단히 붙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